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잘 묵상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매일 지금 이제 큐티 본문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스가랴서의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 끝까지 잘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먼저 제가 성도님들에게 질문 두 가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정직하게 또 진솔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동의가 되시면 아멘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자 다행입니다. 아멘 안 나올까 봐 약간 걱정했는데, 예, 믿으시죠? 그렇다면 제가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스가랴서에 쓰인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도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셔야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물음들에 분명히 아멘으로 대답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할 것이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여러분은 하셔야 됩니다. 진작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 말씀이 진리임을 동의했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동의했다면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거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지의 선택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스가랴서 9장을 짧은 시간 잠시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또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9장부터는 스가랴서의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8장까지는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서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었던 성전 완공에 대한 이런 예언적 메시지가 참으로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인 이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 8가지 환상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 그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8가지 환상이 단순히 성전 완공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예언, 미래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이 9장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또 나라의 도래가 어떻게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9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9장은 처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진멸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나라가 등장합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하드라, 그리고 다메섹의 수도인 수리아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하맛,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들었어도 공통점이 바로 떠오르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바로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 대적들, 원수들을 심판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을 스가랴서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수라는 이 개념은 단순히 이 당시에 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나라들로만 볼 필요가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세상적 지혜, 이 모든 것을 심판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러 대적들 중에 저는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고 싶은데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운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오늘 두로와 시돈에도 임한다. 무엇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2절에 좀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매우 어떻다고요?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심판이 임하는데 지금 그들이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지혜로움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2절을 그대로 풀이해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들의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가 임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가랴서가 기록됐던 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 두로와 시돈을 지칭할 때 강조했던 표현이 뭐였냐면요, 지혜로움이었습니다. 지혜로움. 이 지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던 것이죠. 어떤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가 아니라 어떤 지혜죠?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사는 지혜로 가득한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들의 지혜가 특징이 3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이 본문에 3가지 지혜로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을 지칭하는 3가지 지혜인데요, 첫 번째 어떤 지혜가 보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바로 자기를 위하는 지혜로 가득했던 나라가 바로 시돈과 두로였다는 것이죠.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중심적인 지혜로 가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란 거죠. 누가 제일 잘 나가죠? 내가 제일 잘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지혜로 가득한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 자기 중심적 지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날은 좀 더 고차원적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이것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냐? 너의 몸이 먼저 건강해야, 내가 먼저 잘 돼야 남도 우리가 잘할 수 있으니까 너부터 일단 잘 챙겨봐,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운더리도 조금 넓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자신에게만 국한이 아니라 조금 더 넓혀서 가족과 또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주변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교묘하게, 아주 자기 중심적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결국 누구를 추구합니까? 나 중심적으로 살도록 이 세상이 우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정직하게 이 물음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살다가 이곳에 왔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누구를 위해 살고 부지런히 일하셨습니까? 자기 자신, 조금 넓혀서 내 가족, 이것을 위하여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두로와 시돈의 지혜가 또 표현되어 있는데요, 3절 중반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새를 건축하며. 어떤 지혜냐? 요새를 건축하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죠. 원수들의 침입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견고한 요새를 쌓는 것, 이것에 탁월한 나라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안전을 도모하는 지혜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은 것이죠. 어쩌면 첫 번째 지혜가 자기를 위한 중심적 지혜라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지혜지 않겠습니까? 내가 중심이면 내가 보호받아야죠. 내가 안전해야 되죠. 나의 요새를 견고히 지켜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지혜가 당연히 따라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두로는 견고한 요새를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그 지도를 살펴보면 두로와 시돈은 이 지중해 해변에 위치한 도시였는데요, 이 두로에서 1.5km 떨어진 바닷가에 하나의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에 이 두로가 요새를 지은 것이죠.
어떠한 문헌에 따르면요, 이 문헌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조금 검증해 봐야 되겠지만, 이 문헌에 따르면 무려 150피트 밑으로 환산하면 45m에 해당하는 요새를 지었다고. 엄청나게 높은 미팅을.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금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아무튼 분명한 것은 이 두로가 건축한 요새는 천년의 요새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어떠한 외세의 침입과 공격에도 함락되지 않은 요새가 바로 두로의 요새였던 것이죠. 실질적으로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이 5년간 두로를 포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3년간 에워싸 공격했어도 두로를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것이 대권을 잡고 두로를 공격했지만 여전히 두로를 함락시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최고로 안전한 곳이 누구냐? 두로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반면에 이스라엘은 몇 번씩이나 아수르에게 먹히고 바벨론에게 먹히고 바사에게 먹히고 그랬지만 단 한 번도 요동하지 않고 독립을 지켰던 나라가 바로 두로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하게 이것도 이 세상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견고한 성을 짓는 것이 너희를 안전케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군가로부터 업신여기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높게, 더 좋게, 더 많이 바벨탑을 쌓아서 안전을 도모하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전을 도모하는 지혜로부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동일하게 그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이 두로와 시돈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에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 1번과 2번은 난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3번에서는 우리 모두가 어쩌면 빠져나가지 못할 유혹과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어떤 지혜입니까? 돈 잘 버는 지혜였습니다. 돈 잘 버는. 이 두로는 한마디로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나라였던 것이죠. 두로는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조그만 도시였는데 엄청난 돈을 벌게 된 것이죠. 어느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은이 거리에 티끌처럼 있고 금이 거리에 진흙처럼 아무렇게나 쌓여 있을 정도로 부한 나라가 두로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모든 다른 민족의 부러움의 대상이 바로 두로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두로를 향해서 나는 전혀 두로가 부럽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잠시 생각해 봐도 과거에 있었던, 그리고 오늘날 지금 현재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조금이라도 돈이 넉넉했다면 쉽게 풀어갈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어떠한 문제에 직면할 때 돈이 없는 게 너무 서럽다, 이렇게 우리가 다들 한 번씩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돈을 같이 대조시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로는 자신의 안전을 위한 요새를 건축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으로 더욱더 자기만의 요새,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안전케 하는 요새를 더욱 견고하게 건축했던 것이죠. 바로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견고하게 자신을 보장했던 나라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로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지혜 때문에, 세상의 그 지혜 때문에, 자신이 의지하는 그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상에서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너무나도 지혜롭게 보이고 부유하고 강해 보여서 세상 모든 사람의 두려움을 한 몸에 받고 안정과 성공의 대명사로 불렸던 이 두로와 시돈이요, 하나님이 사용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역사상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 역사적 인물이 누구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알렉산더가 그렇게 경고했던 두로를 7개월 만에 함락시키고 맙니다. 느부갓네살이 10년 넘게 세월을 에워싸가지고 함락시키려 했던 그 요새를 알렉산더가 약 1.5km의 바다의 한 부분을 그냥 매립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가서 두로를 진멸시켜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오늘 4절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로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이 지혜를 추구하며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너무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워 보일 때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세상의 지혜 따라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떤가? 그런 유혹과 시험이 들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도 뭔가 내가 스스로 살아남을 길도 좀 열어놓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나를 위해서 뭔가도 좀 만들어 놓고 견고한 성읍도 안전장치도 좀 해놓고 또 돈도 조금 벌어 놓는 것이 이 세상을 잘 사는 지혜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때,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허물어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된다고 오늘 스가랴서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중심으로 형성되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더 이상 그 지혜가 될 수 없다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아주 능해 보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우리가 사는 삶에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에 잠시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지혜를 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더 이상 지혜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돈을 쌓아놓는 것이 절대로 안정보장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 쌓는 견고한 요새가 안전보장책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삶을 사는 방식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얘기 안 해도 이 세 가지 요소로 다 뒤덮여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사라지고 있는데 세상은 그것도 모른 채 이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여전히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의 지혜에 다 목숨을 겁니다. 이 지혜를 위해서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런 보장책도 될 수 없는 이 세상의 지혜를 쫓기 위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행복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살아가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에 놓아야 될 것들을 잊어버린 채 그냥 허송세월 신앙생활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세상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요새와 성벽을 쌓으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것이죠.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면 진실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도 망치고 세상도 망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요새와 성벽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 요새시며 안전이신 거죠. 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금방 이 물음을 던지면 저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진실로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히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스가랴서 예언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지금 심판하고 계신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무너질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게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 계신 그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맞는가?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로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것도 없고 요새를 건축한 것도 없고 돈도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전혀 두로처럼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는 저와 거리가 멉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심판의 대상에 보니까요, 블레셋이 등장합니다. 5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 이 블레셋에 대한 내용인데요, 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여러분, 블레셋의 도시 중 하나인 에글론이 그 소망이 수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블레셋의 소망이 누구였냐? 두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로가 강대국으로 버티고 있으니 두로 밑에 있는 블레셋이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지냈던 것인 것이죠.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 두로를 진멸하고 블레셋까지 진멸하게 됩니다. 그토록 의지했던 두로가 소망이었던 그 두로가 무너지니 그 소망이 수치가 되어버린 표현이 이 표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직접적으로 추구하며 그 지혜를 얻기 위해 부단히 애쓰지 않더라도 그 지혜를 가진 자들, 부를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힘의 논리에 따라 그들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은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을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갑이 되며 힘의 논리로, 경쟁의 논리로 막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다 이 힘의 논리로, 경쟁의 논리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무너진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래와 함께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고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이 스가랴 9장이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스가랴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요 피할 바이시요 안전한 요새임을 고백하며 진실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만 살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삶이요? 아닙니다. 반대로 성경은 전적 타자를 위해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난할지언정 자신의 것을 퍼서 나누고 섬기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질문 앞에
진실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이 물음에 대해서 이 물음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삽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며 삽니다. 그렇게 고백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점에서 오늘 나는 진실로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 주님만이 나의 요새요, 나의 안전임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의 삶으로 진실과 거룩과 섬김과 베품과 낮아짐으로 상향성의 삶이 아니라 하향성의 삶, 성경이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진실로 살고 있는지. 근데 이런 삶은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심을 알 때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분명히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오늘 이 모든 이 물음에 아멘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만을 한 분을 모시며 그런 살겠다라고 대답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8절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보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8절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대적들,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했는데요, 이 8절은 그들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중동 지방의 수많은 전쟁이 흘러갈 때 어떻게 말합니까? 이 연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자신이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두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또 그 밑에 있는 블레셋도 남김없이 진멸할 때 그대로 직진해서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예루살렘도 진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상에서 예루살렘만 진멸되지 않은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 예루살렘의 대사장과 장로들이 알렉산더에게 와서 선처를 구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오케이 했다. 이런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꿈에 알렉산더가 자고 있는데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남아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역사상에서 실제로 보호하심으로 이 예루살렘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듭거듭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벽은 없을지라도, 또 우리의 밑에 쳐져 있는 견고한 반석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또 우리의 손에 잡히는 은과 금은 부족할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이 그 언약 백성에게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고 또한 세상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세상이 어려워지는 것, 지금 세상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이유는 이 세상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참된 반석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조차도 보이지 못하고 있으니 이 세상이 어렵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거대하기 때문에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고 성경은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말하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이 거대하기 때문에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성경은 한 번도 그런 가르침을 준 적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다시 우리에게 강조하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아직도 실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결정적 이유 한 가지가 너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만만치 않게 보여도 그럼에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무슨 말입니까? 왕이 오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는 예언의 말씀이니 내 왕이 내게 오실 것이다 미래형으로 선언되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미 왕이 오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 왕이 다시 오실 것도 알고 있습니다. 초림 때 예수께서 오실 때 이미 하나님 나라와 함께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그의 생명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처지를 긍휼히 여기시며 돌보시는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왕은 그가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왕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오신 왕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왕이 지금 우리 마음에 살아 계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왕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기에 진정한 산성이시요 요새이시며 소망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성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이후에 3일 밤이 지난 오늘입니다. 그 3일 기간 가운데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의 심령에 많은 때가 묻어 있겠습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밤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또 다른 3일을 지내고 다시 주일을 돌아올 때 그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오직 믿음으로 세상의 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